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가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 아니하여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공고가 눈물로 하늘과 소문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12월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달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올 한 해에 여러 가지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달이기도 하죠. 성경에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도 설교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빨리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12월 달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퀴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잡이란 말이 좀 불편하시면 포지션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살짝 말씀을 하셔요. 나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시려고. 근데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지셨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어떠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리셔서 태우시는 그런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임무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대자가 붙어있네요. 영어로 하면 하이 프리스트, 우리 한국말로 하면 큰 제사장이다.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임무들 중에 정말 이 사람만이 하고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는 임무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성막이 되었던, 성전이 되었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이죠. 그들이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가축을 데리고 옵니다. 때로는 곡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죠. 떡을 진열하고요, 초에 불을 켜고요, 노래를 부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임무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하죠. 그런데 모든 제사장들이 다 똑같은 일을 다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조금 더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성소도 한자식 표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제사하는 그것을 돕는 역할이라 한다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들을 중보하는, 그들의 죄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제사장과는 다른 임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 성경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원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그 의미는 인간 제사장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만입니다. 그렇죠. 수명이 다한다면 그는 더 이상 제사 업무를 맡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제사장의 업무를 계속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전에는 인간 대제사장 홀로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온전하시다는 의미는 인간 제사장은 자신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돕는 업무를 맡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는 성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가 하는 임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맡게 되셨나?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죠. 미글미글하고 끈적끈적하고 냄새나는 그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진정 성령이 예수님 앞에 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며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세움받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자신의 그 죽음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될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민족을 대표하여,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였던 그 의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집례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빵과 잔을 가지시고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집례하셨던 제사는 스스로를 번제물로 드리는, 스스로를 죽음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성례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제물 삼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제사를 만들어내신, 새로운 예식을 만들어내신,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온전하게 드리신 예수님을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으셨을 만한 일화 하나 너무나도 오늘 말씀에 맞기 때문에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도 하고요. 지금도 미국이 선교에 있어서는 선교 파송국으로는 가장 리딩하는, 가장 앞서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미국이 한참 1900년대 중반부에 좀 선교 열정을 가지고 중남미로,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오지로 나아가던 그때의 일입니다. 미국 선교사 중에 리처드슨 가족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수천 개가 되는 그것이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자바섬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을 정도로 미개했습니다. 배고파서 사람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사람 고기가 특별히 맛있어서 사람 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부족과 부족이 싸울 때에 상대방 부족에게 더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먹는 거죠. 그때는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움과 원한과 다툼과 적개심과 증오가 가득 차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그 가족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지만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복음 듣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부족과 부족이 전쟁 중에 있는데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어떤 결단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자바섬에서 부족과 부족의 전쟁을 그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평화적을 맺자고 하는 그 부족에서 자신의 갓난아기를 상대방 부족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화살이 오고 가는 두 부족의 그 전쟁터 사이로 이 선교사 부부는 자신들의 갓난아기를 높이 쳐들고 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부족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화살이 오고 가는 위험한 전쟁터에 자신의 아들을 높이 쳐들고 들어오는 그 선교사의 부부의 모습을 보며 어느 진영이 먼저랄 것 없이 탄성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두 부족은 이 선교사 부부의 아이를 평화의 아기로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 부부를 통하여 듣게 되는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부족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아니면 굴욕의 상징으로 드렸던 평화의 아기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죄의 전쟁을 끊기 위하여서 하나뿐이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인도네시아 자바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아기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드려질 제물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마지막 만찬자를 통하여서 자신이 자바섬의 그 부족들이 이해하던 것처럼 평화의 아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만찬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죽음을 기억하며 경배하게 할 새로운 예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온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던 그 성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던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우리에게 은혜와 강력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빵과 잔을 대할 때에 우리가 2000년의 시간이나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거리에,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눠주시듯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듯한 그런 믿음의 경험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